다윗은 왕이었고 역사의 한 장을 열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왕인데 그가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여자가 없습니까? 그가 원하는 일을 못할 일이 없어요. 정말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지구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사는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기는 왕으로서 인생을 늙어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왕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후계자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물려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예배하고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 다윗의 소원입니다. 안나라는 여인은 선지자는 7년간 결혼 생활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나이 많이 들어서 늙어서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걸 기도한 대로 실제를 본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보이시고 그 역사의 장을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누구보다도 고생도 많이 했던 분이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기면서 자기가 정신질환자의 행세를 하면서까지 목숨을 구걸하고 그렇게 인간으로 밑바닥까지 가서 정말 긴 시간을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이제 기름 부으신 대로 왕으로 세우셔서 그때부터 형통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아픔을 다 시름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부귀영화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사실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누구보다도 제사장들보다도 당시에 선지자들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고백하기를 나는 하루에 7번씩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수시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당대의 선지자 제사장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횟수가 높은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은 왕보다 자기 적성에 맞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냥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처럼 거기서 머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참 인생을 깨달은 사람들의 이 결론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꿈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1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벌고 싶고 1조를 벌면 1경을 벌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현실의 것에서 모든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4절로 165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수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엄청나게 위대하고 실제적이며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듣다가 그 감동을 감추지 못해서 왕이 하루에 7번 찬양하는데 전승에 보면 한 번 찬양을 시작하면 1시간 이상, 최하가 30분 이상의 찬양을 드렸다라고 전설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전승의 사본들에 보면 다윗이 왕인지 선지자인지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보면 왕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이 목회자인가, 저 사람이 성도인가, 그 정도까지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시편 72편 15절에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게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7번 찬양을 드리고, 만약에 30분씩만 7번을 드렸다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우리는 한 곡의 찬양도 다 할까 말까 해, 하루에. 솔직하게.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물론 기도는 하지, 밥 먹을 때 새끼. 얼마나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잘 믿고 있지만요, 입으로 내가 뱉은 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뱉은 대로 어김없이 하루에 7번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늙어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스펄전 목사님은요, 얼마나 열정과 의식이 강한 분이냐면, 이제 눈이 나빠져서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주고 목소리 좋은 젊은 사람을 데려다 앉혀놓고 하루 종일 성경을 들어요. 그리고 또 기록할 사람 한 사람을 또 고용해가지고, 젊은 사람을, 자기가 영감을 받을 때 그걸 다 저거 책으로 남기게 만들었어요. 그는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그 성경 읽어주고 기록하러 왔던 분들이 보니 기도하는 채로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바로 다윗이 그렇게 살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찬양하다 죽고 싶고, 기도하다 죽고 싶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다 죽고 싶다. 나는 왕위에 만족하지 않는다. 여러분, 왕으로 있으면 피를 흘려야 돼요. 적을 죽여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위해가 된 사람은 아프지만 죽여야 돼요. 피를 많이 흘려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과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성전 지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원수 맺고 많이 싸우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진 받기가 어려워요. 온유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부부가 산다고 100% 마음에 들어요? 천만의 말씀. 다 각자 불만이 있어요. 싫은 게 있어요. 못마땅한 게. 그래도 눈 감고 사는 거예요.
왜? 싸워서 마귀만 춤추게 하니까. 교회도 그렇잖아.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아. 100% 누가 내가 마음에 든 사람이 있으며 내가 여러분의 100% 마음에 들 수가 있겠어요? 예수 사랑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유지돼 가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며 살다 사니까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 다 덜쳐내면 한 사람도 교회에 남을 사람 없고, 교회가 존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남을 말할 필요가 없다. 왜? 나는 그보다 못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 내가 볼 때 내가 제일 옳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 볼 때 나를 악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사람의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말, 은혜의 말,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미국에 대공황이 왔어요. 공황은 IMF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에 1930년대 공황이 왔는데요, 전기가 끊겼어요. 석유가 없어요. 완전 우리 옛날 호롱불 켜던 시절로 돌아가서 햇불 켜고 사는 거예요. 그 좋은 건물의 빌딩들이 전부 다 깜깜해지고 자동차가 다 섰버리고 걸어 다녀야 되고. 그런데 그때 부자된 회사가 하나 있어요. 자전거 회사. 다 망할 것 같죠? 근데 그 자전거 회사의 사장이 장로야. 자동차가 생기고 전동차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자전거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떨어지고 차 섣버리니까 이게 자전거가 폭발적으로 팔리는데 밤을 새서 맨날 며칠을 몇 년을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수입이 또 수출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복 줄 자들은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 복을 주신다. 이 장로가 그렇게 어려워서 사업에 부도가 몇 번 왔는데도 밤마다 성전을 떠내 철야하며 교회 청소하며 기업주 회장이 말이죠, 그렇게 부자가 돼도 제일 먼저 와서 청소하고 주보 들고 서 있고 주차 관리해주고 그렇게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때도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다 망해서 무너지는데 그 사람만 부자 됐잖아. 그런데 그때 미국의 15대 기업에 들어가는 회장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청교도 신앙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집무실에 책상을 늘리고 30개의 의자를 놨습니다. 그리고 기업 대표들에게 전부 다 편지를 보내요. 우리 미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믿음으로 세운 나라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전국의 회사에 공문을 띄웠는데 딱 3사람 왔어요. 3사람. 그래 그 3사람이 하루 종일 매일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바람이 미국 전국으로 교회까지 번져가서, 여러분, 공황에서 국가가 회복되려면 30년이 걸려요. 그런데 7년 만에 세계 제1의 국가로 다시 일어섰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야. 사람은 30년이 넘게 걸려 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7년 만에 그 국가를 다시 세계 1위로 세워 지금까지 1위예요. 그래서 미국의 동전에는 우리 미국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다윗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면서 남은 인생을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도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 다윗은 언제나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이게 남은 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왕의 직위에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도 없다는 거야. 나는 지금 욕망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러 일하라고 하시면 나는 그걸 선택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선택을 잘 못하잖아요. 주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낙이 주인처럼 말없이 풀어줘야 되는데 이유가 많어. 아이고, 나는 상업차로 가야 되니 바빠서 못 갑니다. 아유, 나는 시집 장가가니 바빠서 못 갑니다. 나는 소를 사서 이제 소로 밭갈러 가야 돼서 못 갑니다. 주께서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날 여러분 충성하셔야만이 미래에 복이 있어요. 누구든 일하면 피곤해요. 저희 청년 때 일할 때는요 6시 퇴근이 어디 있어요. 아침 7시 출근해서요 밤 12시까지 일한 적도 있어요. 1년 동안요. 그것도 직장이 없어서요 못 갑니다. 한번 놓치면. 주일날 교회 새벽에 이제 잠도 못 자고 오잖아요. 주일학교 맡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율동을 하다 보니까 못이 막 내 밑으로 흐를 것 같아. 코가 피가 나가지고 과로하니까 온 이게 다 피가 적셨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다가 잠이 들면 이 피가 코에 이다 응고돼 가지고 안 떨어져. 성경책 코 붙어 가지고 피가. 그런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신학 공부할 때 잠을 못 자 가지고요 커피를 다반사로 흘렸어요. 그래도 오직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견뎠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만 오늘은 교사 이번 주 하지 말고 쉬어. 그러다 죽어. 얼마나 내가 당돌해요. 예, 제가 알아서 일하다 죽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려서 배울 때 우리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이 어린이 여러분 주일을 한번 빠지면 천국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다리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나 같은 애기는 3개만 없어지면 올라가 못 올라가. 이게 어려서 꽂혀가지고 천당은 다리 하나 빠지면 큰일 난다 그러고 죽기 살기로 오늘까지 지킨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틀림이 없어. 아이에게 여호와의 법을 가르치라.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실감이. 여러분 예수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제대로 열려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제대로 요구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충성하시란 얘기예요. 시편 84편 1절로 4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 조상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됐어요. 너무 비극적인 사실은 이들이 복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조상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 자손 대대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울부짖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다고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애원했냐면 10절을 보니까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소원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감히 간섭하고 목회자를 간섭하고 따지고 대들다가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250인을 살라 죽이고 다 산채를 지옥으로 던졌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권위 앞에 대적하면 안 돼. 이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기도해 주셔야지. 뭐한 목사가 쳤다야 딱 하나님께 마저 죽을 징조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목회자는 여러분이 얼가불가 성도들이 해서는 안 돼. 여러분이 가르치는 직무가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가 가르치고 권면해서는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명령만이 가능한 거야. 이 원칙을 아셔야 돼. 어설프게 건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감당할 수 없게 돼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권면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다루심을 당하고 그분의 권위 앞에서 고통을, 징계를 받는 거예요. 꼭 이걸 아시고 여러분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저도 처음 목회자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정말 이 신처럼 봤는데 신이 아니고 고무신이야. 나는 그때는 정말 내가 굉장히 나는 어려운 사람이었어. 무슨 목사님들이 저 땅이냐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돼보니까 그분들이 나보다 나아. 지금 와서 보니까 나보다 오랜 세월 연단받고 훈련받고 자란 분들이야. 여러분이 볼 때로는 그렇지, 목회자라도 실력 없어, 저 별로야, 그럴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주님께서 다 다듬어 가면서 성숙해 가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매형들이 저거 나이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도 남 목사님 그래요. 우리 형님 나보다 얼마나 나이가 많아요. 큰형인데 남 목사님 그래요. 누나들 저한테 권사님이라도 반말 못해요. 목사님 그래요. 왜 그래요? 동생인데, 자기 동생인데.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목사에게 함부로 대하는 건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 징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우리가 언어를 함부로 쓰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 존대하며 겸손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덕이라는 거잖아요. 교회는 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덕이 뭐지요? 남에게 본이 되고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덕이라는 원단어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전도사 때 제가 나이가 20대였잖아. 60, 70 된 장로님 권사님들이 고개를 옛날엔요 이렇게 숙였어요. 아이고 전도사님 이랬는데 요새는 안녕하세요. 깡패도 아니고 말이지, 인사가. 이게 뭐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는 너무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연세가 이렇게 많은 어머니보다 드신 분들이 그냥 전부 다 와서 이러시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은.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 주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회에도 선후배가 있어. 응?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보다 증조 할아버지 뻘 목사 선배야. 아주 그냥 아주 손잡벌도 안 돼. 한국교회 어디 가보세요. 지금 내 목회를 향해 나한테 인사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뭐 그들이 나보다 나이가 적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세우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80이 먹어도 아이고 존경하는 목사님 이러지, 왔어? 이러지 않아요.
왜? 목사 선배이기 때문에. 다윗을 보세요. 주의 종들에게 얼마나 겸손하며 온유하게 대하며 그들의 말을 주의 말씀으로 듣고 왕이라도 순종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 여호와의 집에 있는 사람의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있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마지막 소원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 뭔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저는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제 자식들 요양으로 던지겠죠. 거기서 죽어야죠. 말을 해도 지금부터 요양원 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은 응답을 또 합니다. 꼭 자식이 말한 대로 버려서 요양원 던집니다. 여러분 머리에 손놓고 기도해. 하나님 치매가 없게 하옵소서.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래야지. 아이고 이렇게 사는 바에 뒤지는 게다. 죽어도 그냥 단숨에 죽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죽어가는 과정이 힘든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암에 걸려서 그냥 팍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고 비참하게 고통당하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죽는 건 간단해요. 영혼이 빠져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여 일하다가 눈 감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다윗이 하고 싶은 게 뭐냐.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이 뭐예요? 뭔가를 그리워하고 뭔가를 기다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누굴 기다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가사가 있어 늘 찬양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다윗은 왕이지만 작곡가이며 찬양 사역자야. 그러니까 다윗이가 자기 왕정 시대에 찬양 사역자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라가 복을 받으니까, 백성이 복을 받으니까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커져서 크게 부흥된다면 어느 교회보다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고 오직 이 일에 전무하도록 할 자신이 있어요. 왜? 그 교회가 사는 교회가 돼요. 서로가 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62편 5절에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누구만 바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응답이 내게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생전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미가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미가가요, 이 미가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거든요. 영안이 아주 밝아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은 시간만 있으면 성전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하나님을 바랐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죽더라도 교역자들은 성전에서 죽을 각오로 늘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이 정상적인 거예요. 제사장은 성전에 살으라고 있는 거지 집에 가서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5장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늘 시간만 있으면 기다리는 게 뭐예요? 왕이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성전에 가 예배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 게 아니라 벌써 수요일이네, 가야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된다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벌써 그냥 금요일만 되면 이야 주일날에 가서 뭘 해야 되나 이런 들떠는 마음이 이게 살아있는 마음인데 에휴 벌써 10시 반이다 가자. 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병들었다는 증거거든요. 자, 시편 143편 5절 6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윗이요, 자기 지난날 그 쫓기던 시절 있잖아요. 아버지의 양을 치던 때, 또 골리앗과 싸워 이겨서 승리한 때, 또 왕이 되기 전에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습니까? 그때 못했던 것들을 지금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못했던 것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오늘 내 목숨이 경각에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저기 다 들어버리는데. 이 다윗이가 피했던 지역들을 가보세요. 나무가 없어요. 정말 그런 데서 피하여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나 가서 그 환경을 보면요, 피할 길이 없어. 멀리 산에 올라가고 다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가려. 얼마나 가리냐? 굴 안에 있는데 밖에서 사울왕과 군대가 자요. 알았으면 살아 죽어. 화살만 땡기면 다 죽어버려. 그 자리에서 싹 다. 불만 지르면 다 죽어. 다 그냥 절시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해서 한 명도 잠을 못 깨 가지고 다 빠져나와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그렇게 돕는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런 그의 성전에서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세요. 일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내 사업의 대박남을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아이고 오늘 또 파리 날린다. 파리는 언제나 있어. 아니 생선인데 왜 파리가 없어? 모든 일이 그래요. 여러분 입을 항상 여기다 그냥 마술을 걸어. 예수 이름 오늘 잘 된다. 나는 예수 이름 형통하고 있다. 예수 이름 그거 이래야 되는데 에이 오늘 공치면 내일은 좀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드립시다.